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된 것이라.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셔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숨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반복, 은혜의 반복. 죄의 반복, 은혜의 반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안에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의 우월성. 그러면 우월하다라고 하는 건 더 높다라는 뜻인데 무엇보다 높으냐? 구약에서 얘기했던 것들보다 높으신 완성된 분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조건이 뭐냐?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 너희들은 할 수가 없어.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 법과 새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법, 그래서 예수님이 훨씬 우월하다. 이걸 이제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 제사. 제사는 우리들의 죄를 갖다가 피로써 씻어내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죄라고 해도 돼요. 뭐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 밑에 있는 겁니다. 마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저주 아래 있는 이 영향력을 근심하고 씨름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한 게 제사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걸 니네가 한번 해봐. 이 죄 문제 니네가 한번 해결해봐. 이렇게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해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계신다. 이것을 구원을 위해 우리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계신다. 그게 누구다? 그게 예수다. 그게 예수다. 그러니까 니네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왜 이게 실제적이냐면은
죄 때문에 우리들에게 저주의 영향력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죄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우리 삶에 있는 이 문제들이 그래서 해결돼 가는 거예요. 제가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예, 우리 최순옥님 사건이 터졌어요.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같이 막 복합되면서 터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대 소망이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예. 그게 가장 큰 소망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우월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게 뭐냐면 나도 죄인으로 남게 만들면 내 삶의 문제에도 이 죄가 계속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뭐 오면서도 잠깐 얘기하고 우리 윤수님 생각 어제 얘기하기도 했어요. 사람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게요. 말 때문이잖아요. 그쵸? 그 말을 참아요, 못 참아요, 우리가? 못 참아요. 그게 왜 그래? 죄 때문이다. 이해되세요? 고런 거 하나하나. 예.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예. 죄송해요. 오늘 어저께 이어서 윤수님 그냥 하세요. 어제 왜 못 나오셨어요? 피곤하니까. 왜? 죽을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오늘 늦었잖아요. 그쵸? 예. 죽을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들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아 그 사람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죠. '아 저 새끼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직접적인 삶의 문제가 바로 이 죄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삶에서 죄로 인한 저주가 나타나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예. 환자분들 보셔서도 알겠지만 환자분들 중에서도요. 아프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파서 '나 아이고 죽겠다.' 하고선 모든 걸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 죄에 묶여 있는가 은혜에 묶여 있는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의 세력도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에게나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가 없어요. 근데 얘가 권리가 있는 게 뭐냐? 죄가 있는 자에게는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죄가 있는 자에게는. 자,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경찰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울 게 없죠. 근데 죄를 범한 자는 경찰이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으면 사단이 무서울 게 없어요. 왜? 영향을 미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나요? 우리들 삶에 무슨 문제가 좀 일어난다. 귀신이 자꾸 방해질을 한다. 그건 뭐가 문제냐?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그들이 좋아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처럼 우리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나무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쁜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는 좋은 게 나와요, 나쁜 게 나와요? 나쁜 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온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요 죄만 자꾸 따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나무에 열린 이 나쁜 열매들 아유 이거 다 버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거 버렸다고 끝나요? 또 올라오잖아요. 뿌리가 이러니까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한 게 뭐냐면 이 뿌리 바꿔버린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죄인의 자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쁜 열매가 몇 개 달려있을 수는 있지만 그다음부터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 열매 하고 있지 우리 아이들. 보셨어요? 성준이 몇 개 달았어요? 많이 달았어요? 달았어요? 좋아하죠. 그거예요. 예수 나무에서는 예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비바람이 부는 건 똑같아요. 고난이 있는 건 똑같아요. 나쁜 나무나 예수 나무나 바람 불고 비 오고 겨울이고 막 태풍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열매가 달라요.
막 태풍 부는 가운데 나쁜 열매 나온 애들은 막 욕하고 아 진짜 세상이 왜 이래. 아우 막 이거예요. 근데 좋은 열매는 그래도 예수 내 구주. 이거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의 반복, 은혜의 반복이죠. 죄인은 죄의 반복에 계속 죄책감, 죄에 대한 열매를 내놓습니다. 근데 똑같이 힘든 상황이지만 의인인 사람은 이 뿌리가 바뀌어 버린 사람은 죄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부르며 예수 열매를 계속 나오게 만든다. 그러니까 죄의 반복이 죄의 반복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죄의 반복이 은혜의 반복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고 죄 지을 때마다 예수 내 구주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걸 오늘 말씀의 제사법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 그 존재가 신분의 의인으로 바뀐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죄를 범하는 것으로 마귀의 세력에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죄를 범하면 사단이 또 묶어버리지만 의인이 죄를 범하면 사단이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사단의 영향력에서부터 잘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죄인이 죄를 범하면 경찰이 와요. 당신 감옥에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의인이 죄를 범하면 경찰이 잡아가려 할 때에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이 죄를 다른 분이 해결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의인이 죄를 범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있으므로 회개하여 저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겠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 그러니까 경찰이 날 잡으러 와도 내가 죄를 잡으러 와도 증을 내놓는 거예요. 저 자유합니다. 저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내 구주. 사단의 귀신들이 나에게 너 죄 범했지. 그러니까 너 저주 받아야 돼. 했을 때 아니 난 죄로부터 자유해. 예수 내 구주 증을 딱 내놓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런 사람들은 재판장 앞에 가도 재판장이 알아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알아봐요. 너 예수 믿잖아. 넌 예수로 자유하잖아.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재판장 앞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로 자유. 이게 뭐예요? 은혜죠. 똑같아요. 죄인이나 의인이나 죄 범하는 건 똑같은데 죄인은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져서 우울하게 살지만 의인이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계속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계속 은혜야. 또 용서받았네. 또 용서받았네. 이해되시네? 삶이 똑같아 보이지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의 반복은 은혜의 반복입니다. 죄를 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어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묶고 있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죄를 위하여 사는 것은 죄를 생각하고 죄에 빠져 살고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삶이에요. 예. 여러분들 돈 벌면 좋은 것 같죠? 근데 죄인은 돈 벌어도 또 무슨 죄에 빠져 사느냐? 그럼 내가 돈을 써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니요. 돈을 또 어떻게든 지키려고. 돈 얼마 그럼 죄에서 죄로 또 빠지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인기 많은 연예인들 어떨 것 같으세요? 인기 많으면 좋은 것 같죠? 그러면 그걸로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더 인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때요? 돈을 벌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아까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헌금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듯이 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회비 이게 헌금 많이 하면은요 막 자부심을 가지고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은혜 아니에요.
내가 헌금 많이 하면 그 지금 누구한테 보이려는 거야? 목사한테 보이려는 거지. 무슨 하나님한테 보여. 그런 사람은 하나님 없어요. 목사한테 자, 내가 오늘 요번에 1억 냅니다. 나 이번에 1억 내요. 나 11조 1억이에요. 그 얘기는 뭐야? 나 얼마 버는지 하면 돼. 나 10억 버는 사람이야. 1억 내. 이거야. 이해되세요? 근데 100원을 내더라도 1,000원을 내. 그 내가 우리 아이들 1,000원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안 빠지고 1,000원 내잖아요. 예? 제가 여기 앉아 서서 예배 준비됐어요. 그럼 갑자기 우리 애들은 엄마한테 가. 뭐예요? 몸에 밴 거잖아요. 예배 가운데에서는 헌금 준비 예배 밴 거잖아요. 그 1,000원이 귀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그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께서 말씀드린 게 목사님 제가 막 할게요. 그거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은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거 빠짐없이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제가 기쁜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11조가 예? 11조가 10,000원 단위로 딱 떨어지지 않고 우리 애들 가끔 보면 뭐 1,500원 이렇게 드릴 때 있어요. 그게 뭐예요? 11조로 완전히 기억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신 걸 하나하나 기억하는 거잖아요. 1,500원짜리 딱 500원 내요. 이렇게 동전 들어와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낱낱이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쁜 것이 이거 기뻐하신다니까. 너 내가 준 거 기억하는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걸 내가 낱낱이 계산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셨어요. 이거 기억하는 게 11조의 의미입니다. 예. 뭐 감사헌금 뭐 많이 하시면 좋죠. 교회 좋죠. 근데 감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 루아 요번에 뭐 농구대회 사실 농구대회 그거 다른 애들이 못 하는 거야. 우리 루아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애들이 못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대회에서도 뭐 나가게 해 주셔서 감사. 뭐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얼마를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걸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 권사님이 기억해서 주시면 감사는 한데 저도 권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간 그러니까 그거 기억해서 그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거 이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의인은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깨닫는 삶입니다. 똑같이 죄를 범하지만 죄인도 죄를 범하고 의인도 죄를 범하지만 의인이 죄를 범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요. 왜? 누구 앞에 죄송한 거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빠지기보다는 죄로부터 나오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송해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서 예수님 찾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자녀와 남의 차이죠. 그쵸? 제가 권사님께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권사님께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쵸? 제가 만약에 권사님을 밀어갖고 권사님이 넘어져서 이게 다쳤어. 그럼 저는 권사님과 손해배상해야 되는 관계야. 근데 윤춘자 집사님 어떻게 밀어갖고 권사님 다쳤어. 손해배상해야 돼요? 혼나면 끝이야. 야, 너 왜 밀고 그래? 그러면 끝이야.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요. 죄값이 그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죄송해야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죄의 반복, 이게 은혜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범했다고 죄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 혼나면 끝나. 그냥 한마디 혼나라고요. 뭐 손해배상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법정 다툼하고 그런 거 없다고요. 우리는. 왜? 우린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예수를 찾는 것으로 은혜를 여기게 됩니다. 죄책감에 빠지기보다는 예수를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사람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린 거 제가 권사님께 손해배상을 하는 건 뭐예요? 누가 지금 해결하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괜찮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진 거예요? 부모가 책임진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예수가 책임진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를 범했지만 예수가 책임졌기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거예요. 죄가 반복될수록
누구의 은혜가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지가 죄 짓고 지가 책임지려고 또 죄를 갖다가 범하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죄 짓고 예수님으로 회개하니까 예수님으로 용서받으니까 은혜가 반복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3절을 볼게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제사는 이제 구약에서 짐승으로 드렸던 제사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렸던 거. 우린 누구 피 흘렸어요? 예수 피 흘렸잖아요. 짐승의 피로 흘리던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 없이 하지 못함이라. 능히 죄 없이 하지 못함. 무슨 얘기냐면 죄를 해결하는 건 피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했죠. 제가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이 죄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갖다 덮어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높아요? 짐승이 높아요? 우리가 높잖아.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발라서 제사를 지내기는 하는데 죄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내가 더 높으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했으니 해결된다 안 된다? 되고도 남는다. 내 평생 지을 죄를 다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우린 뭐만 하면 된다? 회개만 하면 된다. 은혜로 회개만 하면 된다. 이제 이해되세요? 이거라는 거죠.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던 율법의 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맨날 반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죄책감에 빠지지 마세요. 죄 짓고 나서 죄책감 빠지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죄 짓고 죄책감, 죄 짓고 죄책감, 죄 짓고 죄책감. 하지 말라고. 죄 짓고 뭐 해라? 예수 내 구주.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나서 당당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네.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희가 제가 성희 주일날 이렇게 보면 성희가 하루 동안 잘 살았나 못 살았나가 딱 답이 나와요.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잘 산 날은요. 저한테 와서 조절조절 얘기해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요. 공부가 잘 안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오늘 공부했어요. 그래서 막 제잘 막 얘기해요. 근데 조용히 있어. 조용히 성경책을 쭉 가만히 있어. 뭐야?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그걸 보고서는 저놈의 새끼 저거 죄 지어갖고선 저거 쫓아내야지 내 이래요? 뭐 얘기할까요? 차라리 제가 죄를 건들죠. 그리고 빨리 뭐해요? 해결해 버리죠. 혼내고 끝내 버리죠. 이해되나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우리가 막 헌금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당당해. 하나님 앞에 오늘 헌금 이만큼 합니다. 나 오늘 찬양 이만큼 합니다. 나 오늘 기도 이만큼 합니다. 근데 내가 죄 지으면 숨으려고 그래.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야 이놈의 새끼 이러겠어요? 너 빨리 죄 고백하고 자유해라. 빨리 죄 고백하고 자유해라. 이걸 원하신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이미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되었고 매번 하는 회개는 예수님의 은혜 위에서 감사로 계속 은혜로 드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 죄 반복, 은혜 반복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죄 반복을 끊으시는 겁니다. 죄 반복을 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인 제사. 첫째 것인 제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짐승으로 드리던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시고 속죄제와 율법의 율법 이거를 다 폐하시기 위함이래요. 오늘 말씀 8절 9절 보세요.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거는 아까 얘기한 그 짐승으로 드리던 구약의 제사예요. 둘째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건 없어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드리던 제사는 없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드리는 제사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둘째 것이 예수님을 세우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것이 목적하는 건 뭐냐? 우리들의 거룩이래요. 10절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도다?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함이 뭔지 아시겠어요? 거룩함이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짓고 누굴 찾는 거다?
예수님을 찾는 게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 이거예요. 구별되다. 구별되다가 거룩이에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뭐랑 구별되겠어요? 죄인과 구별되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이 구별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죄인은 죄 지으면 죄책감, 죄책감에 또 죄 짓고 또 죄책감, 또 죄. 계속 이거의 반복이지만 의인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예수 내 구주, 용서. 죄 지으면 예수 내 구주, 용서. 이 삶이 다르다. 이게 거룩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와 반복되는 제사는 해결되지 않는 죄를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해결되지도 않으면서 계속 그걸 하면서 하는 거. 그 옛날에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제사는 반복되는 죄 속에서도 이미 끝난 죄 문제를 붙들면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반복하는 거예요. 은혜를 반복하는 거예요. 죄 지었으니까 예수 피 또 의지해서 또 은혜 반복. 죄 반복이 아니라. 이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제가 잘못 썼네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 위에 뭐라? 은혜로라.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주제에서 오면서 서방님 얘기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 뭘까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욕이 생각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욕이, 이런 악한 것이, 이런 죄가 날마다 순간마다 떠오르는 이런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예수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면 뭐 하면 돼요? 내가 또 욕했네. 이 멍청한. 이러면 이게 아니고 내가 또 욕했네. 아이고, 예수 내 구주. 내가 또 예수로 사네. 이거야. 이거라는 거야.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은혜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여러분들 반복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라고 그래요? 말하지 말고 차라리 예수 내 구주 하라고. 왜? 말하면 우리 계속 부정적인 말 나오니까.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죄의 반복의 삶과 은혜 반복의 삶은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죄의 반복은 끊어지고 은혜의 반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의 반복은 예수 내 구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내 구주가요, 여러분들 잘 안 되죠. 지금은 잘 되실 텐데 초반에 여러분들 진짜 안 됐죠. 근데 그 원리를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진짜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죄인은 죄를 반복하며 살고 의인은 은혜를 반복하며 삽니다. 죄를 범한 가운데서도 반복적으로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자,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죠. 근데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우리 안에 증언하신대요. 1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맺은 언약이 율법이고요. 예수님으로 맺은 언약이 복음이에요. 새로운 언약을 맺거든요. 근데 그 언약이 뭐냐면 이 복음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죄가 그냥 사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다? 바깥에 있으면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중에 어디 있지? 이렇게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다 두셨대? 내 안에. 내 안에 두셨대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생각에 기록했대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내 구주를 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생각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들 자꾸 내가 부정적인 생각 날 때마다 예수 내 구주 하세요. 알긴 알아.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예수 내 구주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났던 거예요. 왜? 내 안에 그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한다 못 한다. 한다. 왜? 내 안에 지금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때는 예수 내 구주지.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내고자 하면서 기억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니들의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니들의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어요.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죠. 근데 그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난 네 죄, 네가 예수 내고 했으면 나 그거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이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막 오는 이 저주들이요 나랑 상관없다고 할 수 있다니까요. 예. 우리 아버지가 술 드셔서 예, 우리 어머니를 때렸고 그걸 보고 있는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죠.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그 죄 때문에 내 삶이 망쳐졌죠.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예수 내 구주를 부르면 이것과 너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그러는데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술 먹고 싶다. 그때 예수 내 구주를 부르면 넌 이것과 상관없어. 너 이것과 전혀 상관없어. 그 저주에 빠지지 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윤춘자 씨한테 어저께 유진님 왜 주무셨어요? 나와야지. 바꾸라는 거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일은 기억하지 말라고요.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아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예전에 그 모습 버리라는 얘기예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뭐예요?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또 이따 가면은 또 누가 야, 너 오늘 새벽 기도 갔다 해. 누가 또 막 이렇게 알짱거리면 내가 그렇지 뭐. 그러지 말라고요. 난 바뀌었다고요. 누구로? 예수로. 예수로 바뀌었다고. 기억지 않으신다고. 예전 거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은혜가 크지 않으세요? 내 부족하고 이 연약한 게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지금 너 예수 이름 부르는 지금 너를 기억할게 내가. 황재환 목사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 이름 전하고 있는 이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부를 때. 그래서 제가 성희가 뭐 말씀 올려갖고 게으른 거 어쩌고 이것만 하려고 한 거야. 내가 미치는 거예요. 죄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왜 또 죄를 반복하니? 왜 말씀 가지고 죄를 반복하니? 한 절만 넘어가면 여호와의 이름이 의인에게는 축복을 주신다. 바로 나오는데. 근데 성희는 뭐만 보이는 거야? 게으른 것만 보인 거야. 게으른 것만 보인 거야. 성희야 거기 있지 마라. 너는 예수 이름이 있는 자야. 이거라는 거.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성희가 지금까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근데 성희가 예수 내고 한 번만 부르면 기억지 않는다는 거. 싹! 끝! 그러니까 우리도 성희가 잘못한 거 기억하지 마세요. 성희가 예수 내고자 했으면 예전에 뭘 했든지 그거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기억 안 하니까. 이제 알겠나요? 이제 뭐가 은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또 죄 지으면 또 뭐 하라는 거야? 또 예수 내고자 하면 그거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님 안 한다.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왜 은혜의 반복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은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 은혜 예수님이 또 이거 하시지 마시고 그냥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예? 우리 로이는 뭐 잘못하고 나면 미안 끝이에요. 누굴 믿는 거야? 엄마를 믿는 거죠. 용서할 엄마를 믿는 거죠. 우리 죄 지으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미안 이러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내 구주 한마디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새끼가 뭘 잘해야 내 새끼예요? 예? 성희가 뭘 잘해야지 내 새끼예요? 예? 아니잖아요. 예. 성희가 아무리 잘못해도 어저께 전화하시더니 너 쳐들어간다. 이게 엄마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꼴도 보기 싫어요. 뭐 잘못하면 성희. 그렇죠? 왜? 내 새끼 아니니까. 엄마는. 그래도 가서 내가 치워야지. 이놈이 뭘 했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가 막 아이 성희한테 돈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고민해. 그래도 내 새끼가 성희가 먹는 거 좋아하는데 굶기면 안 되지. 그게 엄마지 뭐.
근데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지어도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내가 저거 용서해야지. 그게 예수님이에요. 죄의 반복이 은혜의 반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번의 죄에서 온전하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시고 생각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회개하면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억하는 자들은 은혜를 힘입어 예수 내 구주 고백하면 끝이에요.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은혜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난 지금도 나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예수 내 구주하면 이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마다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 내 구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서도 반복되는 은혜로 반복되는 예수 내 구주로 사는 것이 이게 은혜의 삶이라는